사람은 많아도 은혜는 우리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집을 찾아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해 주신 덕분에 약 2달 동안의 휴가를 잘 마치고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다음 주에 복귀할 예정이었는데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 유튜브 영상을 제가 이제 한번 보거든요. 유튜브 영상을 보는데 최은실 권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다음 주일에 사역에 복귀하실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저는 이번이 아니라 그 다음 주인데 다음 주일에 사역에 복귀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만 쉬고 복귀하라는 뜻이구나. 또 권사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제가 안 오면은 기도가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주간 먼저 왔는데 먼저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도 이제 오고 싶었는데 또 기도 그렇게 하셨어. 사실 2달을 쉬면은 엄청 좋을 줄 알았어요. 엄청 좋을 줄 알았는데 처음 2주는 참 좋았어요. 그 다음에는 그냥 좋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좀 심심해지더니 그 다음에 지루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약간 불안한 마음까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퇴직하신 분들이 딱 3개월 좋다고 하시는 말, 또 제가 휴가를 떠날 때 우리 둘째가 근 1년 가까이 배를 타다가 2달 쉬었거든요. 근데 그 하는 얘기가 아빠 한 달 쉬고 나면은 되게 심심할 거야 그러더라고요. 근데 쉬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냥 놀고 먹고 쉬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몸으로 체험을 했어요. 배고플 때 음식이 맛있는 것처럼 바쁘게 일하면서 짬짬이 쉬는 것이 참 쉼이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어요. 휴가 기간 동안에 국내 여행을 했어요. 외국 여행 다녀오시죠 하는 분들도 계셨는데 사실은 외국 여행은 제가 진해에 있을 때 꽤 여러 곳을 다녀왔습니다. 쭉 세보니까 10곳이 넘더라고요. 그냥 여행 코스에 몇 나라씩 도르니까. 그런데, 어쨌든 밟은 땅이 그렇게 넓어요. 튀르키예, 그리스, 이탈리아, 독일, 이집트, 요르단, 이스라엘, 일본, 중국, 베트남, 태국 등등 해서 꽤 여러 곳을 다녔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국내 여행을 하기로 했는데 참 잘했다라고 우리가 느꼈어요. 강원도,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 등등 여러 곳을 돌아다녔는데 아마 5,000km는 더 다닌 것 같아요. 여기 왔다 진해도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근데 어느 한 곳 아름답지 않은 곳이 없어요. 우리가 다녀보면은 대한민국은요 어느 한 곳 아름답지 않은 곳이 없고 어느 한 곳 깨끗하지 않은 곳이 없어요. 너무너무 다 깨끗하고 아름답고 아주 잘 이렇게 정돈된 그런 느낌을 가지게 돼요. 그런데요, 그래도 역시 우리 거제가 최고입니다. 다녀보면 거제만한 데가 없어요. 참 그냥 거제는 제일 아름다운 곳이에요. 거제가 최고입니다. 그리고 이곳저곳 이렇게 이제 골라서 자잖아요. 리조트도 가고, 호텔도 가고, 어디도 가고, 이것저것 좋은 거 골라서 머물고 잠 잡아도 그래도 우리 집이 최고예요. 맞죠? 네, 우리 집이 최고예요. 그리고 이제 2달 동안 제일 고민되는 날이 어느 날이냐면 주일이에요. 주일날 되면은 어느 교회를 가지? 이거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에 발을 정착하지 못하면 주일날 되면 교회를 갈까 말까? 어느 교회 가지? 이런 고민을 하면 참 큰일이겠구나. 그냥 주일날 되면 고민 없이 어디로요? 주일날 되면 고민 없이 어디로요? 장성복교로 올 수 있는 거, 그것도 하나님 주시는 뭐라고요?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제에 있는 좀 큰 교회들도 좀 다 돌아다녀 보고 또 여러 군데 다녀봤는데 우리 예배가 제일 좋더라고요. 공간이 너무 넓으니까 집중도 안 되고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별로고, 우리 지금 딱 오늘 조금만 더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우리 공간이
소리 울림도 좋고 예배 분위기도 딱 좋고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장승포 교회가 제일 좋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행하면서 시편 16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의 실로 아름답도다 그랬습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대한민국이 아름답고 그 중에 거제가 아름답고 그 중에 내 집이 편하고 그 중에 우리 교회가 은혜의 동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어진 삶에 늘 뭐하고 살자고요? 감사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여행 코스로 강원도를 잡았어요. 왜 그랬냐면 통일전망대를 꼭 가보고 싶었어요. 여행이 시작되면 제일 먼저 통일전망대를 꼭 가보고 싶어서 강원도로 코스를 잡았어요. 고성의 통일전망대는 휴전선의 가장 동쪽 민간인 출입 통제선 북쪽 10km 지점 높이 70m 능선에 세워진 우리나라 최북단의 전망대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철책 너머로 금강산과 푸른 동해 바다가 훤히 보입니다. 저 멀리 보이는 게 뭐예요? 금강산이거든요. 금강산이 훤히 보이는 그런 곳입니다. 하지만 철책에 가로막혀서 갈 수 없는 분단의 현실을 실감하게 하는 것이 바로 통일전망대이죠. 1998년 11월에 극적으로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었다가 그리고 2008년 7월에 또 갑작스럽게 금강산 관광이 중단이 되고 말았어요. 혹시 금강산 다녀오신 분들 계세요? 다녀오셨구나.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때 가보고 싶었는데 계속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계속 갈 수 있을 거라고,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어났는데 이번에 통일전망대 가서 그때 갔었어야 되는데, 그때 가봤어야 되는데 하는 좀 후회가 들었어요. 자, 이 통일전망대를 가려면 출입 신고를 해야 돼요. 이제 통일전망대 출입신고서인데요. 거기서 이제 출입신고서 작성하고 안보교육 비디오를 시청을 하고 통일전망대로 향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조금 가면은 검문소가 있어요. 그래서 출입신고서 제출하고 출입증을 받아서 통일전망대로 이제 들어가게 돼요. 근데 먼저 입구에 보면은 DMZ 박물관이 있습니다. DMZ 박물관인데 이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사진 몇 장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뭐라고 써 있죠? 다 읽어지죠. 그죠? 거꾸로 써놨어도 만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자고요? 사랑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하자. 이런 구조물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2층에 가면은 저기 뭐 같아요, 여러분? 그죠? 소원을 적은 무궁화 모양의 것들을 전부 이렇게 나무처럼 트리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기에 한번 다녀간 사람들이 다 통일 염원을 담아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하나는 제 거고요. 하나는 이제 저희 아내가 쓴 거예요. 저희도 거기에서 통일 염원을 적어서 그 나무에다가 걸어놓고 그리고 이제 통일전망대로 이제 가면 그 각 종교 단체에서 통일을 기원하는 그런 형상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저 철로 된 십자가를 저렇게 높이 세워놓고 성탄절이 되면 저기에서 성탄 트리도 하면서 성등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해요. 그리고 이제 아마 최북단에 있는 교회일 거예요. 군인들 교회인데 일반인들도 와서 저기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곤 해요. 그래서 이번에 통일전망대에 가서 남북현 분단의 현실도 느껴보고 또 하나님 앞에 통일의 염원 글도 적어보고 또 통일을 염원하는 기도도 드리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지난 25일이 6월 25일 6.25 74주년이었죠. 그래서 오늘은 나라와 민족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나라 사랑하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다잡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5일은 6.25 74주년이었습니다. 전쟁에서 6.25 전쟁에서 우리가 패했다면, 낙동강을 지켜내지 못하고 그냥 다 밀려서 완전히 졌다면, 만약에 38 휴전선이 있는데 그때 내가 북쪽에 있었다면, 그때 내가 남쪽에 있지 않고, 우리가 남쪽에 있지 않고 우리 부모가 북쪽에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저 상상하기도 싫은 거죠. 그죠? 휴전 중에 있는 것도 감사하고, 어쨌든 휴전이 있지만 휴전 중에 있는 것도 감사하고, 그 휴전선 남쪽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지금 여기 살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기 내가 있고 우리가 있고 이 나라가 있고 분단의 현실 속에서도 평화와 번영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은 에베네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과 우리들의 삶의 걸음을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7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왔는데 여러 족속들이 살아요. 근데 가장 위협적이고 가장 괴롭게 하는 족속이 누구였다고요? 블레셋 족속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블레셋 땅에 사는 동안에 자기 부인을 부인이라고 하지 못했어요.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뭐 할까 봐요? 무서워서. 블레셋 사람들이 무서워서 아내를 아내라 하지 못하고 살 정도였어요.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400년이 지났어요.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만에 나오는데 애굽에 머무는 동안에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을 이루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블레셋에 대한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두려움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400년이 지나고 큰 민족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블레셋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블레셋 사람들을 보면은 어떻게 할까봐? 도망갈까봐?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그리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광야길로 인도하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광야를 돌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40년 만에. 완전 정복은 아니지만 성공적으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됐어요. 약 400년 동안 많은 전쟁을 했는데요. 가장 멋진 전쟁은 아마도 여리고 전쟁일 거예요. 처음 전쟁이고 기적적인 전쟁이고 위대한 전쟁이거든요. 그런데 가장 참담한 전쟁이 있어요. 가장 참담한 전쟁이 있는데 그것은 블레셋과의 전쟁이에요. 어느 정도냐면 사무엘상 4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할 정도의 패배예요. 그러면 가장 처참한 가장 이 비극적인 참담한 전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전쟁이 누구와의 전쟁이라고요? 블레셋과의 전쟁이었다라는 말씀이죠. 이렇게 블레셋에 하나님의 괴를 빼앗기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할 정도의 패배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 20여 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희망이 없이 구심점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오다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였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사무엘의 부름을 따라서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금식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리고 사무엘을 중심으로 새 역사를 시작하자 이렇게 도모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새로운 역사를 도모한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사무엘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사무엘상 7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그랬어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40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몇 년 만에? 40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40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블레셋을 이렇게 박살내고 쫓아내고 감히 쳐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그 위상을 세우기는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일을 계기로 블레셋의 압제와 수탈과 위협에서 벗어났어요. 빼앗겼던 땅도 되찾고 평화와 번영을 누리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래서 돌을 세우고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역사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의 역사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역사가 지금 이 상태를 가질 수가 없어요. 자, 한반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기원전 8,000년 경부터라고 합니다. 역사는 문헌적인 자료가 없는 선사시대와 자료가 있는 역사시대로 나누어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기원전 8,000년부터 300년까지는 선사시대로 봐요. 역사적인 문헌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기원전 300년 이후를 역사시대로 봐요. 그때부터 문헌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역사를 반만년이라고 하는데요. 이 반만년이라는 근거는 사실은 단군 신화에 근거한 거예요. 단군 신화. 그래서 단군 왕검이 기원전 2333년에 창건했다. 그래서 반만년 역사라고 그러는데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은 반만년 역사가 아니라 한 2300여 년 역사 이렇게 보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우리 옛날에 한국사 공부했듯이 삼국시대, 그 다음에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대한제국시대, 그리고 일제강점기, 그리고 지금의 뭐예요? 대한민국. 이렇게 긴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2300여 년 역사 속에 지금보다 평화롭고 지금보다 번영한 때는 있었다 없었다요? 없었습니다. 물론 과거가 화려하고 현재가 초라한 나라들도 많이 있어요. 이집트 같은 경우는 과거가 화려하잖아요. 현재는 뭐예요? 초라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거꾸로예요. 과거에는 정말 이런 역사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보다 더 좋은 때는 없었습니다. 언제나 배고팠고요. 언제나 불안했어요. 등 따숩고 배부르게 산 지가 사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저도 어릴 때 춥고 배고프게 살았어요. 제 때만 해도. 그러니까 등 따숩고 배부르게 산 지가 불과 50년 정도밖에 안 된 거란 말이죠. 외국에 나가서 당당하게 From Korea라고 말하기 시작할 수 있게 된 게 얼마나 됐어요? 옛날에는 외국 나가면 어디서 왔냐 그러면 From Japan 그랬죠. 코리안 그러면 너도 재팬 이러고 다녔잖아요. 안 그랬어요? 우리는 그때 안 나가봐서 모르지. 아무튼 옛날에는요 일본인인 척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당당하게 뭐예요? 어디 가도 뭐예요? 한국에서 왔다고 말이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역사 드라마를 보면 항상 그렇습니다. 대하 드라마, 역사 드라마를 보면 밖으로는 전쟁, 안으로는 당쟁, 북방의 대국에게 맨날 공물 바치고 말입니다. 재물만 바쳐요? 아들들도 바치고 딸들도 갖다 바치고 다 그냥 갖다가 북방의 중국에다가 맨날 뭐 했어요? 바쳤어요.
남쪽의 외놈들한테 늘 뭐예요? 약탈당하잖아요. 농사 저놈의 식량 다 뺏어가고요. 부녀자들 다 겁탈하고 끌고 가고요. 이런 거 보았잖아요.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는 탐관오리들이 말이죠. 탐관오리들이 어떻게 맨날 착취하고 말이죠. 그래서 막 외란, 호란, 반란, 빈번하고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오죽하면 인사가, 옛날 인사가 지금까지도 그러잖아요. 식사하셨습니까? 밤새 뭐 하셨어요? 안녕하셨습니까? 이게 우리의 인사가 됐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어떻습니까? 배고프십니까 지금? 배고프십니까? 불안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부끄럽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맨날 배불러 죽겠다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배고파 죽겠다고 그랬는데 요새는 배불러 죽겠다고 그러잖아요. 평안합니다. 그죠? 누가 뭐라 그래도 늘 우리는 평안한 가운데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참 자랑스러워요. 요즘에는 K만 달면은 다 세계적이잖아요. K푸드, K라면, K김밥 말이죠. K팝. 아무튼 K만 달면 세계적이잖아요. 참 언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지난 24일 날 좀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경기도 화성의 리튬전지 생산 공장에 불이 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삼가 그들에게 애도를 표하고 특별히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우리가 애도를 표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관련 뉴스를 보면서 놀란 것은요. 중국 누리꾼들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 18명 중에서 17명이 중국 국적의 노동자들이었어요. 중국 언론에서 한국의 노동 환경에 문제를 제기하자 중국 내에 있는 누리꾼들이 댓글을 달아요. 그래도 한국에 가겠다. 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한국에 가겠다. 한 두 글만 읽어드릴게요. 중국 공장에서 일하면 보통 시간당 10위안, 약 1,900원을 받는다. 한국의 최저시급은 51.6위안, 약 9,800원이다. 외국에서 일하려는 이유를 아직도 모르겠느냐는 글에 남겨서 수백 개의 좋아요 버튼이 올라왔대요. 그러니까 임금이 중국보다 우리나라가 몇 배예요? 5배예요. 5배. 그리고 또 한 사람이 그걸 읽어볼게요. 외국 기업 급여가 중국보다 2, 3배는 높아 부지런히 돈을 모으면 몇 년 후 지방 도시에 집을 마련할 수 있다. 나도 한국에 가고 싶지만 가고 싶다고 쉽게 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19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의 현실이었어요. 그게. 1960년대 독일에서 광부를 뽑았어요. 20대, 30대 광부를 요청을 했는데 그때 광부 가는데요 10대 1이었어요. 20, 30대들이 여기서 못 사니까 일할 데 없으니까 거기 가서 탄광에 가서 위험하고 병들고 말도 안 통하고 죽을지도 모르지만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갔어요. 독일의 광부, 간호사,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의 사막에 뭐예요? 노동자로 갔어요. 심지어는 어디까지 갔어요? 월남에 파병, 말이 파병이지 용병 아닙니까? 그들의 피로 경부선 고속도로 세웠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외롭고 힘들고 위험까지 감수하면서라도 와서 일하고 싶은 나라가 어디라고요? 대한민국이라고요. 동남아에서 누구든지 대한민국에 와서 일하고 싶은 그런 나라가 되었다고요. 그래서 이 나라의 현실을 보면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뭐 했다고요?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도우셔서 우리가 평화와 번영을 누리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합당한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젊은이들은 잘 모를 것 같은데요. 그래도 좀 느낌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3절 한번 또 읽어볼게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고 했어요. 우리나라 근현대사 속에서 결코 잊지 말아야 될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뭘까요? 그죠? 일본의 침략이에요. 일본 침략이에요. 일본의 침략이 하루 이틀 일은 아니에요. 끊임없이 도발하면서 외란을 일으켰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무려 35년 동안을 이 땅을 강제 점령하고 식민 통치하면서 우리 민족을 학살하고 말살하려고 했고, 태평양 전쟁 때는 여성 우리 아가씨들을 다 어떻게 해요? 위안부로 끌고 가고, 우리 청년들을 아들들을 다 뭐예요? 징병 끌고 가고 징용 끌고 가고 이랬단 말이에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그 역사의 시간들이라고 보여져요. 두 번째는 뭐냐면 6.25 전쟁이에요. 6.25 전쟁. 3년 1개월 동안 계속됐어요. 이 기간 동안에 무려 100만 명이 넘는 한국인이 목숨을 잃었어요. 몇 명이요? 100만 명이 넘는 한국인이 목숨을 잃었어요. 사망자의 80%가량은 민간인이었고 3년 동안에 10만 명 이상의 전쟁 고아가 생겼고 1000만 명가량이 이산가족이 됐어요. 80%의 산업시설, 공공시설, 교통시설이 파괴됐어요. 한국 전쟁이 끝난 뒤 한국 사회는 그 어디에서도 전쟁 이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폐허가 됐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결코 잊을 수 없는데요. 여러분, 일본의 식민 통치 아래에 있는 대한민국은 꺼진 불과 같았어요. 이건 꺼진 거예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그런 꺼진 불과 같았어요. 그리고 6.25 전쟁 당시 남한은요, 이를테면 딱 한 자루 남아있는 초와 같았어요. 그냥 딱 한 자루 남아있는, 요거 꺼지면 뭐? 끝나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세계 속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나라가 됐어요. 이건 역시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일본을, 하나님께서 공산 당들을 뭐예요? 굴복시켜 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한번 보죠.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1941년 12월 일제가 동아시아 지역에서 구미의 식민 지배를 타파하고 아시아 제민족을 해방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주장하면서 하와이 진주만에 뭐 했어요? 공습을 했어요. 그러면서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어요.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는데 저게 1942년도의 지도예요. 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어느 나라가 점령한 나라예요? 일본이 점령한 지역들이에요. 엄청나죠? 거의 제국을 이룬 수준이에요. 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중국 부분하고 동남아 지역이 거의 다인데요. 일본이 점령한 제국의 영토였어요, 저게. 여러분, 저 상태에서 그때까지 우리가 30몇 년을 강제 점령 당하고 있었잖아요.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저 정도면은 일본의 그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고 봐요, 없었다고 봐요? 없었어요. 없었는데 말이죠. 1945년 8월 달에 미국이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를 해요. 그래서 일본 천황이 그냥 그 자리에서 뭐 했어요? 백기 들었어요. 그리고서 우리가 그 일본의 강제 점령 속에서 뭐 한 거예요?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국을 통해서 일본을 뭐 하신 거예요? 굴복시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어요. 안 그랬으면 지금도 그 소나기에 있을지도 모르는 얘기예요. 1950년 6월 25일에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사진 한번 볼까요? 지금 남아있는 지역이 어디예요? 25일날 전쟁이 벌어졌는데 8월 1일, 불과 39일 만에 낙동강선까지 후퇴됐어요. 왼쪽에 그림 맨 밑에 파란색 부분 그거 남고 나머지는 다 뭐 한 거예요? 각 공산 땅에 뺏긴 거예요. 저거 하나 남은 거예요, 저거. 이길 승산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끝난 전쟁이잖아요. 근데 이 끝난 전쟁인데, 여러분, 미국과 유엔이 우리나라 전쟁에 참전을 했어요. 무려 22개의 나라가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달려왔어요. 사진 한번 또 볼까요? 이 참전한 나라들인데요. 통계를 보니까 거의 200만 명이 우리나라 전쟁에 참여를 했어요. 그 중에서 37,902명이 전사를 했고 103,460명이 부상을 당했고 3,950명이 실종됐고 5,817명이 포로가 됐어요. 여러분, 이 일이 22개국이 우리나라 전쟁에 참전을 한다는 것이 우연이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한번 보세요.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시작된 지 2년하고도 4개월이 지나가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한 지 2년이 지나고 4개월이 지나가고 있어요. 각국에서 무기는 지원을 해요. 하지만 파병은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주변에 우방이라고 하는 나라들도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파병 좀 해달라고 간절히 원해도요, 무기는 대줘요. 그러나 뭐는 안 해줘요? 파병은 안 합니다, 여러분. 근데 6.25 전쟁 때에 74년 전에 우리나라, 그때 세계가 우리나라를 알았어요? 몰랐잖아요. 그 동방의 조그만 나라, 이 나라를 살리겠다고 22개국에서 200만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을 보내서 전쟁에 함께 했다는 거.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공산당들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파병하게 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보면은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우레를 보내서 그들을 혼란스럽게 했다고 했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 나라 이민족을 그렇게 일본을 굴복시키고 공산당을 굴복시키고 그리고 우리를 지금까지 이렇게 자유의 땅에서 살 수 있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합당한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4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에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그랬어요. 요즘 남북 관계가 좀 시끄럽죠? 눈 뜨면 자꾸 들리는 소리가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뭐 오물 풍선을 자꾸 이렇게 보내는데 그까이 있고 보내봐야 청소하면 되지 뭐. 오물 풍선 뭐 보내봐야 뭐 하면 돼요? 청소하면 되죠. 근데 더 위협적인 것은 우리나라에서 보내는 대북 뭐예요? 방송과 삐라의 대북 풍선이에요. 대북 풍선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쌀이 들어있어요. 2리터짜리 쌀이 들어있어요. 거기 1달러짜리 지폐도 들어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뭐 문화를 알리는 그런 것도 있고요. USB 같은 것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북한의 사람들 중에는 아우 저 남한에서 넘어오는 풍선 우리 동네에 떨어졌으면 하는 사람들이 떨어지면 거기 뭐 있어요? 쌀 있지, 달러 있지, 뭐 좋은 거 있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보내는 게 더 위협적이에요? 북한에서 우리한테 보내는 게 위협적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우리가 보내는 게 위협적인 거예요. 체제를 흔들 수 있거든요. 사람들의 생각을 흔들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청소만 하면 돼요. 너무 신경 쓰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남북 관계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긴장했다가 조금 풀어졌다가 또 긴장했다가 뭐 이러니까 70년 동안 그래 와서 이제는 좀 무뎌지기도 한 것 같아요. 전쟁 후에 지금까지 한 350여 건의 도발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중에 한 10차례는요, 자칫 잘못했으면 2차 전쟁으로 확전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서 참 다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74년 동안 우리가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전쟁을 막아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찌거덕은 하지만 뭐예요? 빵 터지지 않도록 막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참 애국가를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노래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조국의 땅에 피를 뿌린 독립운동가들, 또 참전용사들, 순국 선열들에게 깊은 감사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동시에 가로막힌 땅, 적대적인 관계 속에 있는 남과 북의 현실을 좀 안타까워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늘 쉬지 않고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방패로 두름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민족을 보호하여 주소서. 조국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그러지 않으면 적어도 종전 통일이라도 될 수 있도록, 평화라도 이룰 수 있도록 전쟁의 위험과 두려움이 없는 평화의 땅에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동안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는 게 복이라고 했어요. 이 나라 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보는 그 복이 우리 모두에게 살아가는 날들 동안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이 땅에 평화가 있고 번영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여기까지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나의 집,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 평화를 지켜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 많은 땅들이 있고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땅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나이다. 이 땅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종전이 아니지만 휴전 상태이지만 그 상태로 74년을 하나님 아버지 지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가 있게 하신 것을 하나님 감사를 드리나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평화 가운데 우리의 삶을 아버지 꿈을 키우며 살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한 것들이 아름다운 결실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인 번영을 누리고 살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양육하고 살아올 수 있게 하신 것을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일본을 굴복시키시고 공산주의를 막아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꿈을 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이혼을 아버지 하나님 악한 세력들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아버지 막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땅 자유로운 대한민국 아버지 지켜보호하여 주시기를 저희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역사를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굴복시켜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일제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공산당들로부터 이 땅을 지켜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굴복시키시고 막으시고 그리고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대한민국이 자유와 평화와 번영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면서 주님 사랑하고 나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하나님들 남북 분단, 대치, 갈등,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충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평화가 유지된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평화가 하나님 우리 사는 날 동안 끝까지 유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손 대대로 아버지 하나님 평화 통일된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의 평화를 하나님 온전히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꿈을 펼쳐나가고 우리 젊은이들이 행복을 외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하심이 하나님 주님께서 이 나라를 은혜 베푸신 것을 감사하며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며 기도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삶의 모든 걸음들 가운데 우리 정승복교회와 거제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